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성령 세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죄와 같은 케이스가 있고 또 죄와 같은 케이스라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내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이런 경우가 바로 죄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니고 저렇게 되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만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대로 성경에 다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아는 성령 세례와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경우지요. 그 이것이 이것만이 옳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에 관하여서는 제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흔치 않는 경우입니다. 왜냐? 저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갔더니만은 그 교회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교회였어요. 그때 마침 이제 그 시대에 이 한국 교회에 그런 바람이 많이 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아예 무시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을 때, 또 보수교단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 틀린 건 틀리지만은 그 행위, 그 옳은 것은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통 보수 교회 안에서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일을 해온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찾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혼자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의 이 물과 피가 우리 속에 성령과 더불어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아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증거인 물과 피를 예수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는 초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은사와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런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신앙의 어떤 것들이 다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은 그랬던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 믿어? 예, 믿습니다. 너도 귀신 쫓을 수 있어. 너도 병 고칠 수 있어. 어떤 병이든지 가서 믿음으로 예수를 네가 믿으면 가서 손 얹어 기도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 제대로 영접하고 믿은 지 한 2, 3개월 됐는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집에 술귀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한번 쫓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술귀신이 올라오는데요. 내가 술을 사흘 동안 못 먹고 따라다니지 말겠거든요. 집안에 가다 놨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사흘을 굶겼는데 술을 안 먹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술귀신아 나가! 그랬더니만 눈이 까대비지고 흰창이 나와. 흰창. 눈이 흰거 돌아가는 거 있죠. 흰창이 강나 까만 건 어디 가나 되면 없어. 와, 그러면서요 술 냄새를 풍기는데요. 찌든 술 냄새 방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문을 쫙 열었습니다. 어디 냄새가 나든지. 그래갖고 한참을 쫓으니까 나갔다. 이제 나갔다니까. 나갔어.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나갔다는 자체가 속에 들은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있는 거야. 아이고 몇 시간을 걸으니까 나도 지치더라고. 나도 지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마실을 나갔다가 이제 북에서 이제 마루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그때 내가 이제 더러운 귀신아 나가서 우리 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엄마.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마루 턱에 주저앉아본 거야. 꼼짝을 못하고 주저앉은 거야. 왜? 우리 어머니도 귀신이 들어있거든. 충만한 사람이거든. 내가 귀신아 나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아이고 내가 무서워 죽을 뻔했다 이놈아. 네가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서 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꼼짝이지를 못해. 그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아니요. 어떤 표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단지 이 목사님이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믿었거든요. 그리고 너도 해보라고 네 주위에 누가 있어 너도 해보라고 하길래 제가 그대로 했더니만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의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모습은 성령 세례를 받은 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도 아무것도 그때는 방언도 못했어요. 단지 이제 그 교회에 다니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 건 듣긴 들었어도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진짜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이 은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도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께서 또다시
정리해서 들어야 할 것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시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을 보면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많이 없고 다 성령부터 받고 시차를 두고 1년, 2년, 3년, 5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은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다양하게 더욱더 받은 것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특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말입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그 당시에도 거기에 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섞여 있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제가 그 120문도라고 일컬어지는 120명이 그 당시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나는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거기서 이루어진 성령 세례는 아마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120문도라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마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복음을 이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가라는 성령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고 가라는 그리해야만이 정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당시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만 받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부족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비를 뽑아서 채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므로 그 일을 이 사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우리는 진실로 그냥 이런 저런 것들을 어떤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16장 16절을 읽을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 그냥 그대로 내가 믿으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귀신 어떤 것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면 됩니다. 참 내가 기이한 거는요, 이 성령의 이 세례와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아서도 내가 받았다는 확증과 이런 걸 느끼지 못해서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내가 이제 그 당시 예수를 영접하고 귀신도 쫓고 해서 할 때 우리 누가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오늘 하루는 절 보고 그래요. 야, 왜 네가 그리 무섭노? 제가 무섭대요, 제가. 절 보더니만 네가 무섭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가 무섭다는 거야. 네가 동생인데 네가 보기가 무섭다. 왜 그러느냐?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더러운 흑암한 권세들이 두려운 거야, 보기가.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신학자들처럼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할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네. 그럼 내 예수 믿잖아.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하고 여러분이 행하면, 정말 불치의 병, 병원에도 낫지 않는 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로 이제 기도하면요,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고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고, 또 공식적인 사역과 이 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므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했으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이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어서 성령 받고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는,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그러면 이제는 주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시 어느 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는데, 또 특별히 이 성령 세례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서 거부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인격자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상대방에게 역사하거나 나타나지 않아요. 환영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은 역사합니다. 즉 받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지,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바른 믿음이 없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역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이 성령 세례의 역사를 수많은 주의 종들이 거부했어요. 왜? 자기의 지식으로. 나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았고 성령 세례 받은 거지, 성령 받은 게 성령 세례 받은 거지. 어떤 의미에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특히 이제 내가 받은 이 은사가 더욱더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다양한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일컫는데, 이 9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내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가지 않고 구원은 되는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과 내 믿음, 또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주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사도들만이 제자가 아니고 사도들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가 받을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사람에 따라서 작게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성령 세례는 세게 받을수록 유익합니다. 세게 받을수록 크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도 한번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사모하는 자의 그 심령을 따라서 그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환영한다고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시던 성령이 사실상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의 말로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곧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하여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 인간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한 방면으로서 역사하고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적인 측면으로서 이 성령은 또 나타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사역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 안으로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고 또 바깥으로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이 전도받아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이 성령은 내외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성령의 이 뜨거운 다양한 모습의 체험과 이런 능력으로 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꼭 간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꼭 불로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방언의 능력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할 정도로 이렇게 임하기도 하고 또 이 성령 세례는 또 이상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이상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해석하기 힘든 그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성령 세례의 그 어담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큰 환상이나 이런 것들도 성령 세례의 한 모습입니다. 불이 임하는 것도 성령 세례의 한 모습입니다. 또 방언이 아주 강하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볼 때 서랍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봅니다. 그때 내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달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어 주시고 나오는 그런 어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것도 성령의 세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꼭 불덩어리만 임한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의 정인이 되기 위하여 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아무래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강력한 정인이 되겠죠. 희지부지한 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